오늘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위협을 버티는 영적 맷집. 영적 맷집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자꾸 때립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때로는 돈으로도 때리고, 때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점점 이 나이를 먹는 것도 참 서러운데 건강이 또 우리를 때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당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 이것 없으면 끝이야. 그 다음에 너 이 정도 성과 못 내면 가치 없는 존재야. 너 경쟁에서 밀리면 끝나는 거 알지? 너 이 정도 성적이 가지고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 서울은 꿈도 꾸지 마. 뭐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런 장면 속에 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고 계셨고 모두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함께 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동안 보인 일이 있잖아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막 고치고 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뭐 우르르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서로 밀쳐지기도 하겠죠. 그런 무리 속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딱 멈춰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무려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병을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여자가 그 당시에 하혈을 계속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몸에 고통이 있다, 질병이 있다만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당시 그 병은요, 부정하다라는 것과 관련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부정하다. 그 당시에 부정하면 격리가 되거든요. 따로 공동체와 분리가 됩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지금도 뭐 독감이 걸리면 따로 격리가 되듯이, 전염병이 걸리면 따로 격리가 되듯이, 그 당시에는 부정하다라는 것이 판정이 되면 격리를 당합니다. 그런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무리 속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 편하게 있었겠습니까? 과연 그 마음이 편했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있지만 지금 가까이 가도 두려웠고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볼까 싶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몸이 아픈 것도 참 힘든데 자기 어떤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은 단지 우리 어떤 환경만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성적이 떨어지면 가만히 내버리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너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아이고 돌대가리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해버리니까 학생들이 그 과목 그것만 못할 뿐이지 인생 전체가 못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게 또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 하나 때문에 이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면 너는 아이고 안 돼. 네가 100번 사업을 해봐라. 100번 다 실패할 거야.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이런 말을 들으니까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갑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몸이 약하면은 아이고 나는 이제 모든 사람 앞에 이 가정에게 이 짐만 되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라면서 슬그머니 그냥 어디로 숨어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위협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그런 거에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이름을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실패자. 이렇게 실패자라는 이름을 주는 겁니다. 너는 부끄러운 사람.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밀려난 사람이야. 뒤처지는 사람이야. 너는 항상 우리의 밑을 깔아주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실패자의 이름을 그냥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죠.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정말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갑다. 이렇게 그냥 돼버리는 겁니다. 12년 동안입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던 여인은 바로 그러한 이름으로 이제 살고 있었던 거겠죠. 분명히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누구에게도 자기 이야기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 뒤로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본문에는 옷가라고 하는데 옷자락을 살짝 만진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병이 알려질까봐 사람들이 자기를 격리시킬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몰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살짝 모르게 된 겁니다. 마치 밀려서 건들린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녀의 믿음이 뭐 완전했다 이런 게 지금 그런 걸 평가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분명히 그의 믿음에는 어떤 두려움도 있습니다. 숨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지금 손이 덜덜덜 떨려도 그 손을 예수님께 이렇게 쭉 뻗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콩닥콩닥 뛰면서 흔들리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리고 병이 멈춥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이 마법을 부린 거 아닙니다. 믿음 자체,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진 그 믿음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병이 멈춘 것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게 명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전에 갈릴리 바다의 그 폭풍을 잠재우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오늘 본문처럼 12년 동안 하혈을 하던 여인을 고칩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요, 심지어 죽은 소녀들까지 살려내시는 예수님이에요. 종합해보면 일반적인 자연이나 어떤 악한 귀신의 권세나 어떤 질병,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통제가 되시는 분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런 분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의 마지막 48절 말씀이에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신기한 것은 어떤 압도적인 힘이 무슨 기계적인 법칙이나 뭐 반면에 또 다른 뭐 공포심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하늘에 번개를 한번 빡 치고 공포를 조성하고 굴복시키면 됩니다. 사회는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벼락을 한번 빵 치면 모든 일이 쉽게 갈 일들을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격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교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하혈하는 병이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았을 때에 그냥 모른 척하고도 갈 수 있었어요. 물리적인 질병이 이미 해결이 되었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을 대중 앞으로 지금 불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게 질문이 또 오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 핵심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그냥 지나갔으면 예수님은 그냥 유능한, 그냥 병 고쳐주는 아주 유능한 의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딸아, 평안히 가라.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딸아, 아들아, 평안히 가라. 어떤 사회적으로 나쁜 꼬리표를 달아놓았습니다. 누구에게? 이 여인에게. 죽은 것이처럼. 여인을 존귀한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지금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뭐가? 딸아, 평안히 가라. 이 말씀에 그런 아주 귀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결과로 어떤 인간의 존재 자체가 회복이 되는 건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 아닙니까? 그죠? 외압에 의해서 또는 공포에 의한 혹은 이해관계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교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아주 자유로운 어떤 항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는 겁니다. 강제가 아닌 자유로운.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여인은 12년간 기다려야 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미 어디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일찍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왜 내 지금 당하는 이 문제는 더 일찍 해결해 주지 않을까? 왜 때때로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끼게 만들고 배신감까지 이렇게 생기게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내 이해력을 넘어서게 되는 무언가를 접하게 되면 그때 불안해지고 때로는 불평을 하게 되더라고요. 등산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산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럴듯하고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얼마나 산을 사랑하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일침을 놓았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런 말을 해요. 산은 애초에 기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는다. 기대를 안 하니까 배신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중력의 법칙을 가지고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죠? 무거운 것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거 가지고 화를 내면서 왜 떨어져? 이렇게 안 한다고요. 오늘 중력이 왜 이래? 배신감 느껴지네. 이런 말 안 한다고요. 어떤 기계적인 법칙에는 기대라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인간적인, 인격적인 대상에게는 분명히 기대를 품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목사님 저에게 기대감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기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시라면 이렇게 하실 거야. 우리 교회 장립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분명히 하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갖는다고요. 왜? 인격적인 대상이니까.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라는 이런 어떤 불평 혹은 배신감이 느껴진다면 역설적으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감정을 갖게 된다라는 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은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 이게 확실한 증거라고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것을 알아채고 이해하는 어떤 인지하는 능력이 너무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다고요. 그것도 우리 모두가 동일한 어떤 선에서 한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것을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좀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완벽히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우리의 어떤 타임라인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딱딱 맞춰주는 신이 있다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 신은요, 우리가 통제하는 신이죠. 정말 신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인간에게 통제가 당하는 신이 어떻게 진짜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단지 어떤 10년, 이 10년 후에 그 어떤 상황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막 이렇게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보면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이라는 축을 놓고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시거든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이즈가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뭐 고등학교 보면서 이제 대학을 보면서 이제 몇 년 후에 취업을 두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축을 놓고 우리를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요. 당장 오늘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카드 값을 메꿔야 되는데 그게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아웅다웅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일은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 내면적인 어떤 성숙을 말씀을 자꾸 하잖아요. 영혼의 어떤 부분을 주고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불만과 의심을요, 내 이해력을 초월하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죠. 내 삶을 개입하시는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삐걱거리는 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봅니다. 저는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오늘 본문 좀 더 나은 방향성을 좀 더 우리를 깊이 있게 그리스도인 다음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큼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12년의 이유를 다 이 여인 12년 동안 하혈하는 이 병을 하는 그 기간 12년을 다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 마침내 그녀를 어떻게 합니까?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단지 병만 고치지 않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회적으로 붙인 그 꼬리표까지 완전히 제거해 주셨잖아요. 자연스러운 항복. 이것을 한 분들이 그 항복을 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세상에 모인 거는 그래도 좀 차별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배움의 정도, 개인적인 재산, 혹은 어떤 공감이 되는 취미 같은 그런 조건은요, 사실 교회 안에서는 전부가 무효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교제함에 있어서 꺼리낌이 없고 막힘이 없는 그런 것들이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때로는 뭐 학벌 때문에, 혹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정도가 달라서, 혹은 아유 교회에 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이제는 몸이 육신에 어떤 힘이 없는 어르신이니까,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많이 내니까 이런 것들로 나눠버리는 이런 것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죠. 그 중심에 마치 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요, 안타깝게도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아이고 교회도 결국은 돈이네, 교회도 결국은 유명세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지점이죠. 교회가 점점 세상의 어떤 방식과 똑같아지는 순간 우리는 진짜 우리 무기를 스스로 내다 버리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수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 중에 가장 핵심인 그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참고, 내가 좀 더 견디고, 당신보다 내가 좀 더 아프면 되지, 내가 아파하자, 이런 거,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는 꼴이 된다고요.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이나 어떤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가치가 돈이나 권력 같은 어떤 세상의 조건들 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스펙, 그런 것들이랑은 철저히 무관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거 보여주라고 우리 교회가 이 모라 지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욕심이 생기죠. 어디에 욕심이 생기냐면 우리 겉모습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 그러면서 주위에 다른 교회하고 또 경쟁하려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면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런 목적을 포기하는 겁니다. 인위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건물의 어떤 크기, 이런 것들로 신앙을 증명하려 하는 것, 그게 결국은요 우리 기독교를 자꾸 이제 타락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힘은 조직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일단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게 교회의 힘이 아니라, 교회의 힘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 신앙 고백으로 교회의 힘은 발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만약에 100명이 계시다면 100명이 그 고백을 다 동일하게 할 때의 힘과 단순히 2%, 한 20명 정도만 그런 고백을 하는 힘과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겠죠. 너무 추상적이었습니까? 현실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면 정말 우리 현실은 팍팍합니다. 정말 살기 힘들죠. 더군다나 지금 중동의 이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속보를 보니까 우연히 봤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의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뭔가를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총성이 나가지고 난리가 또 났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른 많은 영역들이 휘청휘청거리고 있지만 특히 경제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경제는 생존이죠. 생존입니다.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현실이 그런 압박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갈까? 당장에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당장에 내가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파리가 오네. 이제 파리가 날아다닐 만큼 이제 따뜻해졌다라는 거겠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이 오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 나갈까?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40절에서 48절까지 이 본문은요, 이 여인의 이후의 삶을 자세히 말씀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내 딸아 평안히 가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여기에 딱 박히니까 이 여인에게 박히니까 이 여인은 아마도 어떤 맷집이 이제 생겼을 거예요. 그 맷집으로 이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불러도 예수님은 나를 딸이라고 부르셨다. 온 자연과 귀신의 권세와 질병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통제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딸이라고 했다. 나는 더 이상 이전처럼 꼬리표 달던 그 시절처럼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맷집을 가지고 이제는 돌아갔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솔직히 이 교회에서 어떤 일종의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무적 치프트키 혹은 부적 같은 그런 말씀으로 사실 굉장히 잘 팔리는 말씀이에요.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지금 일단 드리는 겁니다. 뭐 수능 만점, 초고속 승진, 뭐 사업 대박 이런 같은 것을 바랄 때 주로 붙잡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나는 어떤 목표든 다 이룰 수 있는 슈퍼맨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쉬운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지금 우리가 함께 합동했던 말씀은요, 긍정의 어떤 주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엄청난 맷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KO당하지 않겠다. 어떤 상황이 나를 밀어붙여도 위협을 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무엇을? 우리 주님을. 세상이 우리에게 휘두를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을 가지고 위협하는 겁니다. 돈을 뺏고, 지위를 뺏고, 최악의 경우 목숨까지도 뺏으려고 합니다. 너 뭐 가졌어? 너 뭐 이런 거 뭐야? 너 얼마나 인정받아? 아이고, 아무 쓸모도 없는 거.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막 부정하도록 짓밟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하게 불러주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그러니 그 위협 앞에 쫄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평안히 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그날까지 혹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평안히 가자. 평안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이름, 내 딸아라고 하는, 내 아들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결코 뺏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타격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붕괴시키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믿음으로가 아니라
떨리는 믿음이고 부족한 믿음이라도 나아가십시오. 이 예배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 예배 자리를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께 손을 거둬드리는 것입니다. 내야 됩니다. 숨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라도 예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최소한 병이 멈춥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세대마다 우리 자녀 세대도 있고 우리 어르신 세대도 계시는데 세대마다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젊은 세대는 세상의 평가 앞에서 자기 존재를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어른들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제가 그런 것을 못 보여주면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렇게 사랑하자라고 하면 말이 아니죠. 우리 어르신들 육신은 점점 약해질 대로 약해질지언정 영혼은 흔들림 없이 세상의 이런 협박을 튕겨내는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언으로 그냥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매일 세상에서 비교당하면서 그렇게 팍팍하게 사는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것 꽃배기로 더 치열한 삶을 사는 우리 젊은 세대들인데 그렇게 팍팍하게 사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를 옆에 세상적인 스펙 없어도 세상의 위험에 절대 굴하지 않는 그런 어른이 옆에 떡하니 지키고 있으면 얼마나 쉼터가 되고 기댈 수 있는 고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른이 있다면, 그리고 속으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배가 있다면 얼마나 진정으로 위로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망신을 주려고 막 폭로하고 들춰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서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 이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공부하는 시간 빼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의 성적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들의 어떤 영혼의 삶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딸아, 내 아들아, 나 믿고 평안히 가라. 제발 좀 평안히 가라. 이 말씀 안에서 세상의 위협을 버티는 영적 맷집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